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하지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러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올해 2018년을 이제 저희가 들어섰습니다. 송구영신을 예배로 드리고 준비를 한다고 했지요. 또 교회적으로 많은 것을 준비를 미리 했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해 또 매달 또 매일 경험하는 것처럼 정말 무슨 일을 겪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요즘 같아서는 아무것도 예측 불허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충격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정말 늘 놀라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부딪혀 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을 때 가시떨기 불꽃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양떼나 치면서 40년을 그저 목동으로 전락했는데
젊었을 때도 아니고 80이나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말씀하실 때 몇 번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궁금해서 불이 붙은 나무에 왜 타지 않을까 가까이 갈 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그가 목동으로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표적의 도구로 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던 것 중에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하나님과 더불어 일으켰습니다. 그 모세를 옆에서 보던 여호수아는 야,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임종을 했어요. 그 모든 짐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이고, 정말 저는 크지도 않은 이 목회를 해보는데 어느 때는 어깨가 돌같이 굳어져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몰래 파스를 사다가 붙여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몇 년 전보다 더하네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이미 준비했지만 오늘 본문에 아직 기회가 있어요. 1월 달에 준비를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선다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준비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나안 정복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략할 대상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요새 중에 요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방어하기 위해서 쥐 죽은 듯이 정말 이 여리고 성 전체가 완전히 목숨 걸고 파수하는 요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걸 깨트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여리고를 이제 향해 가야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처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 같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몸은 늙어가고 또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고, 그래서 둘이 애굽이라는 세상의 세력과 젊음을 의지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낳고 모든 열방에 복을 끼치는 민족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는 아이를 낳는 자기의 그 기관에 통해서 세상적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해라. 그 말씀은 뭐죠? 난 죽어도 살리고 너 100세가 돼도 하늘의 별 같은 자녀 줄 수 있어. 믿음으로 살아. 꾀부리지 마. 세상 정욕, 세상 세력 의지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그거 샘플로 널 부른 거야. 그리고는 그 이스마엘을 낳은 그 기관에 거기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이것이 죽었다.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마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늙어버린
사레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할례 받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고, 이제 너는 아이를 낳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으로만 낳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하라는 언약 백성의 특별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많은 2세대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는 신약에 오면 세례입니다. 이 몸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형식적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을 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세상 세력, 애굽 세력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부활하는 거듭나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할례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는다. 로마서 6장에 유명한 할례에 대한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은즉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광스럽죠. 이것은 후사여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딱 행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부터 너희에게는 오늘부터 애굽의 수치가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복되게 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했는데 이들이 잠시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어요.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열방을 복되게 할 위대한 꿈을 가진 귀한 자손들인데 이 애굽 사람들이 짓밟고 노예로 취급하고 그래서 메뚜기 같은 열등감이 생기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 같은 것이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도 끝까지 막으려고 했는데 그걸 또 못 막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계속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치를 당했던 시절,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밟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를 딱 할 때에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종살이한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씻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을 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할례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계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종자로 우리는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준비했고 가나안 정복 전에,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뭐죠?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겁니다. 자유와 해방이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할 때 그것은 목표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군대로 거듭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하면 3, 4월 달인데 출애굽하는 그때를 기점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달, 출애굽하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 1월 달을 되게 하라. 하나님의 출애굽하는 때부터 우리의 존재 목적, 삶의 목표, 가나안 정복, 그리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우리 정체성이 이제부터 꽃이 핀다라고 하는 진짜 시작이 바로 우리로 하면 3, 4월인데 아비올 그때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들은 사명을 갖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을 행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바로 그 군대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1월달이다. 그래서 여러분 1월달 며칠 지났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으면 진짜 1월달이 시작돼. 올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의미가 느껴지면서 오늘 성령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와, 올해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또 1월 달에 그런 말씀들이 큐티할 때 임하면 딱 붙드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비전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우리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 아들, 자녀들과 이 사명을 가진 이들을 결코 무너뜨리질 않아요. 전능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두 가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두 가지를 준비시킨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격려를 해 주신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어마어마한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잘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때가 나의 시대에, 나의 생에, 그것도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성취하신다는 이 감격과 이 고마움과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만감이 교차하는, 그리고 이걸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지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 때문에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지 몰라요. 실패하면 안 될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정말 나 같은 것이 이것을 감당할까. 올해 여러분 정말 직분을 가지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역에서 뭔가 잘 돼야 될 텐데 올해 하나님 회복을 주시길 바라는데 내 힘과 내 인격과 내 수고와 내 성실함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누군들 잘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렵겠어요. 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뻥 터져가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듯이 막히고 얽히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태로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동료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또 여러분의 모든 직장에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리더들입니다. 영적 리더들이에요.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 가장이 와이프예요. 책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올해 이렇게 시작을 1월 달에 정말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누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2개 할래 6월절 행사를 다 끝내고 이제는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여리고를 향해서 한 발자국, 2발자국 앞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금 전에도 없었던 어떤 한 사람이 앞에 떡 버티고 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지금 긴장할 대로 긴장했는데 제가 몇 번 이거 설교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은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적군도 아니고 너의 편도 아니다. 그렇게 물어보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편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전쟁을 한다. 현재는 이 가나안이 너무나 악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줄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배반하면 내가 뽑아든 칼은 너희를 향할 것이다. 당장 그 체험을 한 게 여러분 여리고 성은 정복했지만 아이 성에서는 실패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빗나가면 금방 실패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우상 숭배하다가 남북 이스라엘 분열되고 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와의 모든 군사와 군대를 총동원해 지휘하는 총사령관입니다. 이분이 안 보이는 분인데,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휴, 주님 옆에 계시구나. 그때는 특별하게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마음이 괴롭고 눌렸을 때 밤에 주님이 다 옆에 서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저도 우리 교회 수련회 몇 년 전에 말씀 전하는데 옆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어떤 분이 환상으로 봤어요. 주님이 옆에 계셨대요. 근데 그때 제 느낌이 뭔지 아세요? 설교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너무 녹음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녹음을 안 하고.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옆에 계셨다. 우리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한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진짜 여기 계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든 구해봐라, 내가 함께하는 거 보여줄게.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의 시면, 외로운 곳, 쓸쓸한 곳에서도 주님은 거기도 계셔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까지도 우리를 데려다 놓으셔요. 이 임마누엘 주님이 바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의 총사령관인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나타나신 겁니다. 늘 곁에 계셨지만 딱 보여주시니까 우리 태도가 확 변하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막 뭐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도 믿음이 없어서 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능력 있는 분이 아버지가 어깨를 탁탁 쳐주면 힘이 나잖아요. 우쭐해지고. 이 거룩한 땅에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론 성령이 정말 확실하게 임해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은사가 임해서 진짜 함께 하시는 게 막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경험한 것처럼 몸살로 끙끙할 때가 순식간에 깨끗이 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있는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주님이 고치신다는 걸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 편도 적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싸움을 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나의 뽑아든 칼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에 하나님 표적을 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가진 칼을 단순히 자기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장의 칼이 바로 여호수아가 쓰는 칼이에요. 출애굽할 때는 오합지졸, 군대로 훈련 안 돼서 그냥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군대로 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시키고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시키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베이비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냥 은혜를 주셔요.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러나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라야 들어주셔요.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칼을 빼들고 있는 분이 서 있다는 건 뭐죠? 전쟁을 준비한 것은 내가 이미 먼저 했다. 너보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때를 준비해 왔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먼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지금 왔다. 이제부터 이 군대를 내가 접수하겠다. 너와 함께 이 군대 전체를 내가 쓰겠다. 잘 준비가 된 걸 보니 할례를 하라 하니까 전쟁을 앞두고도 할례를 하고 끙끙 앓고 순종하는 거 봤고, 유월절을 통해 이 역사의 의미가 뭔지를 너희들이 순종하는 걸 봤다. 잘 준비했다. 내가 이 군대를 접수하마. 너희를 써주마. 자, 그럼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덜컥덜컥 떨어지는 거잖아요. 와,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이 고백 한마디에 안식이 옵니다. 원수를 내가 갚아야지. 저놈을 그냥 내가 어떻게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려서 완전히 그냥 울고 그냥 무릎을 꿇게 해야지. 절대 불가능이죠, 여러분. 손을 댈수록 길길이 뛰고 더 대적할 거예요.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은 네가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이 말씀이 복음이죠. 나는 좋은 일만 하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내 마음과 성품도 상하지 않고, 근데 그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악해지고 더 상대방도 악해지고 더 얽히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야 그 전쟁을 승리의 확신 가운데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불안하고 뭐 꼼수를 쓰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 하루하루가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거를 확신하고 순종해 갈 때 평안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해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목회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 다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거 따라가는 거, 그래야 저도 살지요. 이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대장이 오셨으니까 딱 땅에 대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오셨구나. 그리고는 금방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이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거룩해진 구별된 땅이라는 사실을 먼저 배울 필요가 있고, 그것은 성소,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예배입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어떤 학자는 우리의 자아를 벗는 것이다. 세상을 밟고 내 마음대로 다니던 모든 걸음을 딱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향해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으로 되는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맨발이에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왕실에 갈 땐 신발을 벗어요. 거룩한 곳, 그런 곳에 대한 태도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새롭게 말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여리고에 대해서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이 전쟁 승리한다. 그리고 방법은 여리고를 돌아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트리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공격할까?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구상하는 세상의 방식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올해는요, 여러분,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집회, 여기에 예배에 최우선 첫 번째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예배를 드리고 엎드릴 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말씀 듣고 가면 10년 시행착오하고 실패할 거를 한 번 돌면서 다 무너졌어요. 뽑아드신 칼로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큐티할 때도요, 그냥 말씀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적으로 들어갔어요. 딱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하루 앞도 모릅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경배와 예배를 드리듯 준비하며 기도할 때 지성소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절대 내가 나서서 말씀을 뽑아내고 내가 나서서 여리고를 깨트리려고 하고,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처럼 여러분 단단해요. 네, 주님이 주신 모략으로 그게 다 깨질 줄 압니다. 정말 이 병은 못 고치나 봐.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올해는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맡기세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그럼 지혜를 주실 겁니다. 꾸짖지 않고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주시리라. 이 주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어둡고 캄캄하고 추운 금요일, 이 금요 집회에 저희들 말씀과 더불어 찬양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짐을 능히 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 한 해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리고 해결되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사역, 새로운 계획, 새로운 기도,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사들이 많이 체험되게 하시고, 측량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기가 막힌 해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